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마지막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함께 인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시작.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이고요.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장의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앞부분은 다 승리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수와 같이 범람한 그런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무엇으로 건넜나요? 말씀과 순종,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말씀과 순종으로 무너졌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딱 등장해요. 7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깨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간의 범죄. 사도행전 말씀 보셔도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리아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는 정결해야 돼,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구조가 똑같아요. 그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아마 아간의 범죄와 우리가 왜 힘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범죄라는 말이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이 이 범죄가 그냥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고 그 다음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본질적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알아도 붙잡지 않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녀요. 심지어 직분도 받아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부딪혀 봐요. 맨날 관계가 깨져. 그분하고만 만나면. 심지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때로는 사역자라도. 근데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쉐마한 말씀을 잘 듣고 묵상, 하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출애굽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전투,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어둠에서 빛으로 딱 불러내셨을 때 우리도 이제는 내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내 능력 바라보고 하루라도 살면 힘 빠져요. 여러분 아간이 왜 범죄했을까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쫑생이 좀 이런 말씀에 죄송하지만 너무 막 하나님이 뭐 물건 하나 훔쳤다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민족적 단위로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인구가 민수기서의 말씀 보시면 60만 1630명인가 그래요. 약 60만 명 조금 넘어요. 근데 한 물건 조금 훔쳤다고 그거 가지고 노하실 분인가요? 이 본질을 알아셔야 된다 이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물건을 왜 훔칠까요? 왜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될 물건을 왜 기구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간의 범죄나 여러 가지 제목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너의 힘 빼라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통장 잔고에 대한 집착이 셋이 돼요.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의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을수록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고 돈 많은 집안일수록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야 자기를 찾아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이, 내 인간적 힘이 점점 세면 세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성 쌓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재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거 재건축하는 자들, 맏아들과 막내 아들 다 죽어 했고 그때 아합 왕 때 그때 사람 그대로 당했어요. 우리 힘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건 얼마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너네 왜 그거 물건 그거 쭉 가져가지고 왜 그거 써? 여러분 아간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건 좀 쌓아놓고 그거 힘을 봐라 그거 바라보고 이것 좀 우리 살림 못해야지 이것 좀 우리 살림 못해. 그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한번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키울 때 아이가 만약에 부모 지갑에 손을 댄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의 통장 안에 이미 아이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아이는 지갑에 고작 1,000원, 2,000원, 오뎅 사 먹으려고 막 훔쳐요. 부모 입장으로서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이 아이가 정직한 모습, 좀 더 본질적인 모습, 좀 더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고작 1,000원, 2,000원 아니면 아이들의 모습 그런 거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간의 모습이에요. 1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집안을 쫙 나열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유다 지파면은 여러분 유다 지파는 성골이에요. 성골. 가장 최고의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가문, 유다의 자손. 유다 이름 뜻이 뭡니까? 또 찬양하는 지파예요. 비교해 봅시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오직 믿음을 보고 신분 보지도 않으셨어요. 국적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더구나 몸 파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또. 가나안 이방인이었어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간은 지금 지파 쫙 나열했을 때 엘리트 가문이에요. 가문도 좋아. 이스라엘 집안의 성골이야. 근데 이런 아간은 범죄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1절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아간의 범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왜 한 명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적용시키시느냐. 이따 보시면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꾸 이런 누룩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누룩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게 보여요. 한 절 한 절마다 조금씩 나타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그 다음 절 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 앞부분에서 먼저 진멸, 헤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 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물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미 말했는데 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살림살이 좀 보탬이 되게 하려고 내 힘으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주님이 오늘 제목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힘 빼. 왜 자꾸 너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럼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되고 하면은 때로는 교단에서 어떤 자리 하나 맡고 싶어하고 때로는 어떤 신학교에서 뭐 총장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돈 선거하고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싫어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똑같이 이제 여리고성 전투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전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했을 때 이미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었어요. 요단강 건넌 것도 소문이 퍼졌고 여리고성 전투도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때에 벳에드라는 모습 보실 때 지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그리고 여기서 시딤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 아이란 쪽이 북서쪽에 대략적으로 이때 그때 당시에 이쪽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오른쪽 지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에서 뭘 만났다. 베델에서 뭘 만났다면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봤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 벳 아원이라는 게 아웬이라는 아벤 또는 아벤은 죄의 집, 악한 자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악한 자의 집으로 자꾸 쳐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악한 자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면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가요?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또 내일도 이제 전도하시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지역, 제가 이제 예전에 선교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저런 못 사는 지역들 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교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지만 자꾸 뭐 돈으로 하려고 해요. 몸만 있으면 막 돈으로, 물론 돈 많은 교회도 감사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돈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안 열려요. 돈으로 실제로는. 그냥 먹고 콩고물 그것만 조금 그럴 뿐이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예요. 매일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탐꾼 보내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부터 조금 이상한 기류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아뢰는데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000~3,000명만 올라가도 돼요. 근데 밑줄 좀 보시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소수예요. 이게 뭡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악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그리만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굳이 애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씩 자신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조금씩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리고성도 전투도 이기고
자기들이 지금 전투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다시 한번 이제 이겼으니까 막 자신감 넘치고 의기양양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이제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간의 그 죄악을 딱 해결하신 다음에 8장에서 승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의 남녀가 12,000명이에요. 남녀가 12,000명인데 지금 숫자가 적은 2, 3,000명만 올라도 되겠네요 하는 거예요. 인원으로도 원래 안 돼요. 지금 자신이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미래도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말씀에 떨어져서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 한나무 아침 묵상 오늘 100회째 했어요. 100회. 벌써 100번째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제가 계속 하냐면 그럼 말씀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아침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으시면서 의지하시길 바래요. 의지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앞에서의 정탐꾼의 모습 보세요. 노란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만드셨으므로 앞에 선배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민의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는 거 벌써 영적으로 파악까지 했어요. 그런 자들이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패하게 돼요. 4절 5절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 중에서 3,000명쯤 올라갔는데 아이라는 곳이 여리고가 원래 높은 지형에 있었어요. 아이도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거기를 정탐하고 그리고 차지했더라면 아주 좋은 요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휘청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교회는 함께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건 이거 영적인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5절 보시면 그들이 36명쯤 죽었어요.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36명 쳐 죽였어요. 36명이나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성이 무너지고 다 죽이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승전 소식을 듣고 저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나이다 했는데 자기들의 간담이 지금 녹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나안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과 똑같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과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현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담이 녹아져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똑같아요. 언제나 그냥 불평불만, 아니면 그냥 능력 없이, 아니면 그냥 간담이 녹아있고 뭐 하면 항상 마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는 담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확신 가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모습 보고 확신 가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간한 사람의 범죄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탐꾼들의 모습에서도 자신들의 모습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간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씩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그런 중직 리더십들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회개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주님 찾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리더는 절대로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님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쳐들어와도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여버리자 했어요. 다윗을 잡아 돌로 쳐 죽이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서 가짜와 진짜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물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화, 수, 목, 금 이제 2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때로는 사역자들도 피곤해질 수 있고 우리 같이 오시는 분들도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물도록 계속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헛된 일은 없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여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원래 배울 기도는 아니에요. 배워야 될 기도는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았지만 내용이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요. 기도 내용이 지금 영적으로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6절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이런 부족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때도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 성령님께서는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초반이랑 중반이랑 마무리랑 점점 달라져요. 기도 내용이.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주님 뭐 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세요, 뭐 복에 대한 거, 아니면 치유에 대한 거 막 기도하다가 점점점 뭐 중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감사 기도가 나오고 영광 올리는 기도가 나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세요. 여호수아도 점점 변해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패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패해서 돌아왔어요. 내가 뭘 말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에 있죠. 지금 갑자기 산불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산불
이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막 나온 기사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몇 명 잡혔어요. 방화하다가. 지금 나라가 워낙 위기인 상황에서 뒤에 공산당 세력에서 뒤에 유학생들 지켜가지고 불 지른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뉴스 기사에 나왔어. 몇 명 잡혔어, 실제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무슨 누가 담배 뿌렸다는 그런 옛날 문제가 아니라 체제 싸움이야, 완전히. 뒤에 미국의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찾느냐 아니면 중국의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느냐. 제가 원래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깃발 중에서. 지금 자꾸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는 지금 예슈아 하마샤흐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흐 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샤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나무교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딱 택하시고 리더십을 주실 때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능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약속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셨잖아요. 주의 크신 이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 산불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체제전쟁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이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살려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많은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무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주의 크신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